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8강째입니다. 나 전체 자신 개체라고 그랬는데요. 이 나를 조금 더 우리 하면 앞에다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의 하자를 좀 생략한 부분에 있어서의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 자신은 개체 이렇게 해서 전체와 개체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0강 중에서 어, 지금 여기 나 자신 여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요. 결국은 혁신해서 성장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돈 깨자 개념의 입장에 있어서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혁신을 통해서 각자 이 부분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깨자 맵에 오늘 하는 부분은 뭐를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은 맨 처음에 공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스승에 대한 얘기했고, 그다음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 중에서 전 시간에는 총론에 대한 얘기했으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강론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나 자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불교의 우선 정체성, 우리 전번에 불교 문화라든가 우리 역사를 알아야지만 이 개념 잡히기가 쉽다고 그랬는데 불교의 정체성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관점 입장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론서 불교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양한 의식과 종교적 실천, 승려제도,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종교가 아니다라는 관점 입장에서 공철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 페이지 그러면 이게 반야신경 260자를 얘기하죠. 완 센텐스 그러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유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되죠. 완 워드로 얘기하면 마음 한자로 불교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교는 철학적, 고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생사, 삶과 죽음과 고통, 윤회, 무상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또 다른 부분과 다른 종교에 달라서 초월적 신의 존재가 없어서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석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진리를 깨우친 자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고요. 교리보다는 실천을 강조해서 믿음보다는 수행으로 내면의 진리를 깨우치자. 이렇게 해서 명상을 통하고 우리들이 영혼육에 대한 얘기가 내면의 진리를 깨우쳐서 해탈.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부분 불교에서 나왔지만은 자기의 틀을 깬다는 얘기죠. 자기의 고정관념을. 그다음에 개인적 해탈을 통해서 공동체적 구원이라 집단적 신앙체계가 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개인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구제, 자기 성장, 아까 돈계자의 그 성장에 대한 얘기 쪽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성과 과학과 철학에 대한 통합의 영성 부분, 통일이 같이 통합이 되는데 철학이라는 문제는 여태까지 주제가 나는 누구냐 이거 너무 어렵죠 이 부분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로 이 부분을 계속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인문학을 기본으로 하고 인문학은 가장 기본적인 문사철 이번에 한강 작가가 문학으로서 노벨상을 탄 것처럼 역사적인 의미와 철학 이 모든 부분을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학문의 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이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은 데이터가 과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동설이 나왔었던 게 코페르니쿠스로 됐지만 혹시 증명이 된 게 갈릴레이에 의해서 나왔죠. 아인슈타인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가 갈릴레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철학과 아, 과학과 영적인 측면으로 한번 어떻게 포지셔닝 되고 있냐 하면요. 우주의 탄생이 138억 년 됐다고 합니다. 이때 물리와 화학이 이 부분이 발생을 했죠. 지구의 탄생이 46억 년 됐습니다. 38억 년 전에 생명이 출현을 하면서 생물이라는 부분이죠. 우리들이 물리, 화학, 생물을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우죠, 이 부분이. 근데 이거를 불교적 입장에서 이거를 철학적 입장, 고차원 철학으로 보니까 제법 무아, 모든 것은 무아, 단독의 아가 없다. 모든 게 관계 맺어져 있다. 이게 물리에 대한 얘기죠. 재행무상, 모든 행동하는 분은 항상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변화한다. 이게 화학에 대한 얘기고요.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조금 더 나면 일체고락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생물에 대한 얘기가 돼서 삼법인 얘기가 이미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피엔스에 이제 분류해 갈 것 같으면 600만 년 전에 침팬치가 분화가 됐고 200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나왔으면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로부터 이동 시작해서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됐습니다. 인간의 뇌가 화식, 뜨겁게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인지혁명이 일어나게 해서 인간이 150명이 집단 소통을 하다가 보니까 큰 코끼리도 잡을 수 있고 그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됐죠. 이 부분이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 시작했습니다. 농업이라는 건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영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00년 전에 우리 부처서부터 공자님서부터 나름대로 소크라테스서부터 2000년 예수님까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철학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한 부분이 되고요. 500년 전에 지동설을 증명을 하면서 과학혁명이 되고 서구가 동양을 앞서게 된 계기가 된 게 과학기술이 이렇게 앞서게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자본주의와 과학이 시너지를 같이 내면서 서구가 동양을 이겼다가 드디어 30년 전에 HTML 나오면서 PC를 통해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 2007년에 의해서 모바일에 의한 나름대로 인터넷이 되게 됐고요. 2001년부터 이제는 지금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도 AI에 의해서 타게 됐죠. 이 부분이 블록체인과 합치게 돼서 AI는 가치를 창출하면은 블록체인은 가치를 배분한다. 이런 개념에서 밸류넷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2030년부터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부분이 모든 부분이 디지털로 이제 바뀌었죠. 아날로그의 어떤 시대가 이제는 디지털로 바뀌어서 이제 이 부분이 2006년도에 이어령 교수는 디지로그라는 개념으로 융합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개념은요, 요게 비온되는 얘기예요. 비올 영자에 무당 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입구, 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은 물이 있어야지 비가 와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제사를 지내는 신정일치 시대의 이 제사장 무당 이 부분이 빌고 비니까 비가 내려서 신령스럽도다 영험하도다 이런 개념 입장에서 영성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성자에 대한 개념은 마음 신변에 살아난다. 그래서 이것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생, 성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요. 살다, 생존과 개념과 자라다, 성장의 개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동사와 타동사, 개체와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선 나 자신에서 자신이 먼저 사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 아닌 것도 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구제, 자아실현의 이 부분이 가장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라는 얘기를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 전체를 살게 하는 부분이 결국은 나눔과 사랑에 의한 부분으로 전체를 행복하게 한다. 이 타동사의 개념이죠. 우선 개체가 잘한다. 이 부분은 자기 성장, 일신후이, 매일매일이 새로워진다. 이게 깨어있음, 알아차림, 사띠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게, 나아지게 한다. 이런 개념이 개체, 각각의 개인이 창조 주인으로서 마음 일체유심조 덕분에 다 함께 잘 사는 창조를 한다. 이 창조 기술이 21강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 삼중 구조가 사실은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성과 이 부분이 끊어져 있는 걸 같이 모으자. 인문 철학자들은 자기 파란도 있죠. 인문학 얘기 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전부 앉아서 실뿌리 같은 작은 얘기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영혼육이 따로 이렇게 노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같이 모여줄 수 있는 영혼육 삼위일체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수화풍 요소 이 부분도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죠. 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원자화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돌아가는 지가 여러분 구체에서 몸, 수가 액체, 혀, 화가 기체, 코, 이것이 에너지는 눈, 귀로 얘기해서 우리가 오감에 의한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감체에 있는 요 혼이라든가 요 머리만 가지고 여태까지 생각해 오는 게 육감 지능 얘기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요 얘기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인공 감각에 대한 얘기 요 얘기가 우리 과학 기술적인 에서는 IoT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인공 저는 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혼육 삼위일체가 되면 인간 제품이 영혼육이 따로 떨어져서 전부 삼중 구조로 되는 게 좀 우리가 이제는 인생면허증의 사용 설명서를 좀 제대로 하자. 근데 이게 사실은 전부 이렇게 영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튀어서 나간다. 이렇게 하루에도 이렇게 영감이 굉장히 옵니다. 오줌 마렵다. 이런 얘기가 Nature's call 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ature calls me 이렇 얘기를 하죠. 그 오줌 물 때 오줌 안 두고서 하다가 보면은 옷에 찌르게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진짜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고 그러는데 이 탐 부분이 오욕이죠. 재물욕, 명예욕, 섹스욕, 그 다음에 수면욕, 식욕 이런 부분이 전부 오욕이죠. 진 이 얘기는요. 성내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성질 내는 거거든요. 나만 옳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지에 빠지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탐진치 삼동만 우리들이 없애도 우리들이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까지 머리로만 생각해 왔었던 지성의 집단 지성을 영성과 감성이 맞추는 영감에다 이 부분을 좀 맞춰보자. 그래서 영감 채널 파동에다가 우리 KBS는 전국 어디서나 채널 라인이죠. 이번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즉실천을 하자. 제가 이제 공철학을 비일공자를 쓴 이후에 또 엔지니어가 있으니까 공철학을 이렇게 한 이유도 2013년 12월 1일부터 우리가 아침 6시에 부분이 지금 벌써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에 대한 만들기 방법은요. 어웨어니스, 마인드풀리스, 사띠 이런 얘기로 지금 구글 같은 데 빅테크들은 전부 그 구성원들을 이런 나름대로 명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이 신념, 잡념, 이 염자가 여기 정념에 나오죠. 이게 이제 금자와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과거에 후회되는 거, 미래에 걱정되는 게 아니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염자거든요. 정념하는 분이 깨어있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착각 속에서 불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신념이 신의 행중에 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가 말 에너지가 흐려서 분명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사물이다 사실을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죠. 불신의 어떤 나름대로 사회가 돼 있고 불신 신뢰 관계가 되어져 있고 이런 불신 조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철학, 인문학의 본질은요. 내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주 평생을 해도 이 부분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우리 질문의 육하원칙에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 무엇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가? 이 부분 쪽으로 질문을 바꿔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쉬워지더라. 그래서 뭐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공기 때문에 살 수 있고, 물 때문에 살고, 빛 때문에 살고, 농부, 근로자, 스승, 가족, 동료들이 도와준 덕분에 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기 체험을 한번 해보면 딱 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었죠. 코와 입을 막고 한번 목을 한번 눌러보고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한번 막아보면 하고 내세우면서 공기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내가 여태까지는요, 보통 사람은 본인 노력이 내가 100%내 노력으로서 됐다.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죠. 근데 점점 갈수록, 내가 한 게 아니네. 도와진 덕분에 했네. 내가 5%고 주위에서 95%를 도와줬네. 그러다가 점점 1%밖에 안 되네. 99%가 주위에서 도와주겠네. 이게 뭐냐 하면 점점점 많이 높게 알게 되고 그다음에 깊게 알게 되고 넓게 알게 되는 공부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앞으로도 주위에서 도와준 덕분에 살겠네. 이런 깨침이 있는 순간에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창조주이면서 하느님만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창조자라는 개념, 내가 부처다라는 개념은 뭐죠? 창조가 이루어지는 대상도 자기가 될 수가 있다. 자신이 개체, 눈송이면서 자신이 전체 눈덩이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이게 따로 놀지 말고 같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신심, 심기, 기운, 운명에서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영, 우주 자연 전체가 이제는 빛으로 밝아져서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개체도 광명에 비슷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눈을 한번 차분히 깜깜한 우리 방에다 놓고 눈을 한번 감아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이 나와서 보이긴 보이는데 캄캄하죠. 우리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봤었을 때 창백하고 푸른 점, 캄캄한 가운데 뭔가 보이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밝게 아는 부분,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계속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얘기, 오늘 굉장히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문에 대한 얘기, OWH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덕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